서울의 한 부자가 시골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버스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 버스는요, 저희 어머니 계신 곳에도 4시간에 한 대 있어요. 시골 버스 4시간에. 그러니까 차 한 번 놓치면은요, 막 3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근데 이 부자가 시골 버스 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투덜대다가 기사한테 결국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기사 양반, 아니 이 똥차 가지고 왜 이렇게 차를 안 가냐고. 이 똥차 가지고 왜 이렇게 차를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오래 서 있냐 했더니 기사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예, 똥이 다 찰 때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졸제 그 사람이 똥이 돼버린 거야. 졸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항상 살아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은 꼭 술집 중심으로 살아. 이상하게도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항상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어. 그 당시에 이렇게 건물이 없고 세워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는요, 그냥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왕이에요. 다윗 하면은요, 뭐 다 아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인물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다윗왕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면 뭐가 있는 거 아니요? 땅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요만했던 땅이 이기면 이만해지고 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야, 이 땅이 얼마나 큰지 한번 세봐라. 인구도 세보고 땅도 세봐라.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땅이 막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고구려 시대 때 저쪽 뭐 북쪽으로 중국 땅까지 막 차지했던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땅을 막 전쟁해서 이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과시하고 싶겠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인구를 세봐라, 땅을 측량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단이란 곳에부터 부할세바까지 그들이 점령한 곳을 다 땅을 측량하고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왜 인구 숫자를 셌는 거 아니?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려. 다윗이 순간 잊어버린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한 것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못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 공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공기도, 비도 하나님의 은혜. 공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요, 한 시간도 못 살아요. 한 시간. 다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막 일이 잘 되니까, 일이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거 땅이 넓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야, 인구를 한번 세봐라.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언제 범하는 거 아니요? 잘 될 때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막 출세하고 내가 막 부자가 되고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근데 또 다윗은요,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금방 또 깨달아요. 또 주위에 있는 종들이 다윗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다윗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다윗이 또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왕이 이 일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스스로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금방 깨달은 거예요. 인구조사하고 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측량한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셨어요. 너무 큰 실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별로 실망 안 합니다. 근데 많이 사랑했어. 내 모든 걸 다 주면서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그러면은요. 그 실망은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믿었는데 다윗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땅을 측정해봐라 인구수를 세봐라 그랬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섭섭하셨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다윗이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가 갓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갓이라는 선지자인데요. 갓 선지자. 여러분들의 선지자 이름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지자 이름은 조한백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을 할 때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갓이. 물론, 예? 갓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론 갓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은 갓 선지자예요. 근데 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네가 나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징계하시는데 세 가지를 제시하세요. 하나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되겠다. 흉년이 임할 것이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주위의 적들이 와서 네 땅을 뺏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패한 세 달. 여러분 3달이 적은 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 거라는 3일 동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년 흉년이 도는 것도 힘들고 석 달 동안 3달 동안 적들에게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3일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냥 화끈하게 그냥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냥 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선택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 3일이 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의 이 재앙이 멈춰서 3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어요.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 때도 전 세계가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은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처음에는 자연 또 그다음에 동물들에게 줍니다. 동물도 소나 돼지나 닭이나 그래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전염병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선택한 그 전염병 비록 3일이지만 그 3일에서 7만 명이 죽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다윗이 점령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니까 다윗이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자빠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셔가지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 백성을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데요.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재앙이 3일 동안 계속되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7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속히 말씀하십니다. 가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속히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까요?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있었어요. 자, 뭐라고 회개하는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막 백성들이 죽어가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막 백성들을 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 백성이 뭐 잘못했습니까? 막 하나님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데 차라리 나를 치세요. 내 집을 치세요.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뭔고 하니요? 간단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 단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예요. 교회라는 거.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이 갓 선지자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 때도요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아라우나의 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갓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마당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당을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얼마든지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근데 다윗이 아닙니다. 그냥 쓸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땅을 그냥 쓰세요. 얘기를 합니다. 이 마당을 그냥 쓰세요. 근데 다윗이 그냥 쓰지 않습니다. 땅값을 지불하고 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소값도 지불합니다. 소값도 지불하고 다 지불합니다. 아라우나는 괜찮다는데도 말이죠. 다윗이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뭐 대단한 단이 아니에요. 그냥 뭐 돌 몇 개 갖다 놓고 나무 몇 개 갖다 놓고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25절 끝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3일 동안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빨리 단을 쌓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라는 거예요. 예배해. 그러니까 다윗이 급히 이 아라우나의 마당에 가서 그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임하는 재앙이 멈췄더라,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도 저와 여러분들이 단을 쌓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재앙이 멈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의 재앙이 멈추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지만 그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르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다윗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민족에게 임한 재앙이 멈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단을 쌓고 산다는 것,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이죠.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고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다윗 정도 되니까 가선지자가 말씀하니까 아멘 순종한다 그러죠. 다른 왕들은요, 선지자가 말하는데 진짜로 속에 경을 낍니다. 선지자가 말하면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성도들에게 피해되는 말을 안 합니다. 망하는 말을 안 해요. 복이 되는 말, 구원받는 말, 승리하는 말, 그 말을 조언하지 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가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민족의 재앙이 멈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왕들을,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들을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면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네가 뭔데 왕한테 까부냐고 말이에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듣기는 커녕.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다 보니까 그 선지자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앞에 이 아라우나의 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민족에게 재앙을